코로나 이후 기독교에 대해 신뢰하는지 질문에 신뢰하는 비율,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의 언행의 불일치에 대한 이유가 한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믿는다 하는 지도층들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시선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도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보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잡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문제를 안 삼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아마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그 역할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들이 분명히 질타하고 야단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고 썩어진 세상에 그렇게 소금 노릇을 하며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바로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둠이 장악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19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렸으니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중에 동시에 그 속에 살고 있던 롯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멸망하는 중에 그리고 또 멸망 후에도 여러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십니다. 천사들의 행동 그리고 멸망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멸망 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땅에 살았던 그 멸망 전후의 상황을 통해 오늘 새빛이 말씀으로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한 피아노 가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피아노를 많이 배우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그렇게 방문 과외를 하면서 점점 나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그리고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를 내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그 날짜들을 미루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선생님인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더욱 반감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매우 세세히 삶의 구석구석 하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상황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구석구석에서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 롯이 구원을 받긴 했는데 세상 속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의로운 롯의 영혼이 고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을 의인이라 불렀고 소돔 고모라 땅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대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죄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하니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성을 떠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두 사위가 어떻게 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힌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하늘 이야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하죠.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지요.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 종교가 필요하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지 아니면 절에 다닐지 아니면 이슬람을 믿을지 뭘 믿을지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하나 믿으면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구원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위들도 한 영혼, 그러니까 구원의 끝자락, 그러니까 구원의 입구까지 미친 사람들로 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 또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롯의 말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반드시 엎드려야 돼 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혀 말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위들에게 소돔 고모라 땅의 사위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영적인 소중함, 그들의 가정에 들어오는, 롯의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롯이었다면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려니 장인어른, 그러니까 어른의 말이 전혀 가정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우리가 쭉 본문 이유를 살펴보면 그의 처에게도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롯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서 뒤를 돌아본 것이지만 롯이 그의 처에게 어찌 보면 롯의 편에서 봤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복을 위해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가정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가정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지, 한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영적 가정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구원의 때에 이르렀을 때 영적인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라보게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정의 그 모습에 따라, 그 영향력에 따라, 삶이 어떤지에 따라 가정 구성원이 살게 되는지 죽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정이 그 구성원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영벌의 길로 이끄는지를 결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영향력은 두 딸들에게도 멸망 이후의 모습에서 나타나죠.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되고 롯이 대피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32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34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두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퍼뜨리자고 한 후에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게 한 후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두 딸은 겨우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가치관은 철저히 소돔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딸들의 행동을 우리가 지금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지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일은 롯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구원받은 자 롯이 얼마나 소돔 속의 가치관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뭔가 복잡하게 얽혀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한 것을 알고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구 집을 침범하려고 하죠. 그런데 롯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에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냥 롯이 만류하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두 딸을 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습, 그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하나하나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 상태의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던 도저히 지금으로서도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롯의 아래에서 자라던 딸들의 모습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판단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내어준다고 했을 때 소돔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요. 롯의 집은 대체 어떤 곳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소돔의 집단적인 죄악 앞에 참으로 무기력한 롯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 살다가 술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포도주도 마시고 다 마시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사업하는 자들은 끝끝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뜻에 따르며 사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잃고 정말로 지역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티처럼 변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롯은 자기가 사는 이웃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단이 죄로 갈 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수가 죄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일 때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과 영혼과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참으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이 교회를 사역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동성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모습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가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롯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버려진 소금처럼 숨겨진 빛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배우자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장 가정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아이들도 절대로 영적 영향력을 펼치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웃과의 사이에서 세상 영향력을 내가 따라간다면 절대로 영적 영향력을 그에게 줄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농담처럼 여길 거라는 겁니다. 내 가정과 이웃에 전혀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로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중심을 잡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영적 공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이유가 없겠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천국 시민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시민임을 잊고 이 세상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고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이미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롯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의문이 생기고 성도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롯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였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롯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였고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고통하며 자기의 의로운 심령까지 상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으며 가정을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오히려 죄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땅의 그 죄와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의 세상과 바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야, 이 일은 아브라함한테 숨길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아닌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 그 세상과 완전히 친구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를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디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이쪽으로 빨리 피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피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가 재촉할 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이는 퀵 빨리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은요 정말 이제 막 잠에 깬 사람처럼 슬로우 하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때가 급한데 그에게 죄가 관영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거 하긴 해야 하는데 말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긴 해야 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밀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천사들이 롯을 낚아채서 성을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근데 롯은 왜 지체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것이죠. 사단이 그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할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친구와 분리되어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익숙한 일들이 만약에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삶 속에서의 루틴들이 그것이 설령 죄일지라도 떼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끝내 붙잡고 늘어지겠죠. 롯은 세상이라는 친구에 대한 미련을 쉽사리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7에서 20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갚으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 가깝게, 내가 있던 이곳과 조금 가깝게 그렇게 갈 수 없습니까? 자기 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병들어서 뭔가 무뎌져 있다기보다는 아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롯을 소돔에서 끌어낸 천사들이 빨리 멀리 산으로 도망하여 이 멸망을 면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이 산까지 도망하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작은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신의 시야 앞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돔에 건져주신 후에 산까지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믿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유황불이 내 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했다면 절대로 죽지 않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지시며 반드시 삽니다. 아멘. 그러나 롯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저지르다가 구원의 때에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하는데 그것이 죄로 관영한 상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한 상태, 사단이 우리를 잡아버린 그 상태에서 그 친구 되어버린 죄를 떼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방식마저도, 구원의 방식마저도 자기 방식을 좇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소돔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재빠르게 소돔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도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사람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연결된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말지요.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깊은 친구가 된 사람은 막상 세상을 벗어나려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무언가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잃을 것처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많이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때 겨우 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춰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될 때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세상에 친구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하며 마음이 상하는 감정적 체험을 할지라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만 되기가 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보는 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누구누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뭐라고요? 도망해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그리고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끝끝내 구원하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롯이 지체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도망해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니까 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세상을 버리지 못해 꾸물거리고 변명하며 간청하는 롯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에 근원되는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바로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롯을 기다리고 심판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방해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라는 직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그때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는 자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롯은 세상을 벗하며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비드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실어다 나르는 사람이었죠.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세부적으로 앞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전쟁에서 얻는 노획물은 절대로 얻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복 주는 사람,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롯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롯을 너무나도 따랐기에 롯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까 이렇게 격분하고 반발하며 그들의 집을 에워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친구처럼 사는, 세상과 친구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세밀하게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복주는 삶을 살고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앞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함께 읽은 이 구절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땅까지 달려가서 롯을 구원하려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장소에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인상적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지금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조카 롯이 생각나서 호들갑 떨지 않고 그렇게 내가 중보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도 정말 의인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는 삶의 부르신 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섭리의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그것에 요동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매일 기도하던 그 장소에 아침 일찍 이르러 그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소돔에 살든 그렇지 않고 소돔 밖에 살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예화로 봤던 그 피아노 과외 선생님이 어느 날 새롭게 한 크리스찬 학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렇게 방문하고 오히려 미움과 편견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그 학생의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인사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참으로 사로잡았습니다. 학생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미움이 컸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피아노 선생님은 갑자기 첫 아이의 출산 때문에 그 크리스찬 학생을 한 달 동안 레슨을 할 수